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삶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없나요? 소리 없어도 돼요. 그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갈 수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대신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 내일부터 3일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님들에 나오실 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2만 내지 3만 대 1 최소한으로 경쟁을 뚫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나는 왜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인간은요 위대해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칼빈 선생은 우리를 향하여 전적으로 너희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어요. 네가 잘나고 못나고 충성하고 충성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두드려 패서라도 믿게 해서 결국은 천국 갑니다. 근데 언제 가느냐?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면서 지질하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세상살이 세속에 따라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일단 선택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귀한 말씀 여러분 들으셨어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점검해 보시나요? 그렇지. 나는 선택함을 받은 자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내가 과연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느냐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이제. 저는 새벽기도 나가는데 저는 몰랐어요. 누가 나를 보는 줄 몰랐는데, 한 날은요, 우리 거기 주변에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쓰더라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그 새벽기도에 혹시 장로님이세요? 안수 지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봅니다. 왜? 그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분이. 제가 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면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실천에 옮겨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야죠.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회개하고 다시 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완전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것,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다가 내 모습을 비춰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듣고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실천한다는 건데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참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행해야죠. 자식이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죠. 집에서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참 잘했다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경건하거든.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경건해. 경건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오늘 찬송이 참 은혜가 돼. 오늘 복음서가 처음 듣는 거야, 나는. 근데 나는 주님의 것이란. 맞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경건한 자의 뭐냐? 오늘 그 27절인가요? 마지막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정말로 이건 힘듭니다. 우리는 새 속에 물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었죠.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에 새로 나온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올바른 주님 앞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 전해드릴게요. 뭐냐?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범죄한 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 욕심대로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 만능입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어렵죠? 인본주의를 버려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생활이 아주 개판일보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당연히 그건 안 들어줘요. 왜? 그의 삶이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거든요. 인본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당장 내가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와 같은 선택을 받은 자, 선택을 안 받은 자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의 등불이고 소망이고 진리고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워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롭다고 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적 삶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인본주의적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생각하면서 잘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철저하게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죄를 낳고 죄인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자, 오늘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적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나는 예수 믿잖아요. 쉬워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오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약간 이 말씀이 언급된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의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동안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의 말씀, 설교 말씀 TV나 혹은 라디오나 들으면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발로 밟습니다. 이거 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놓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밟습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바깥에 버려서 사람에게 어떻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점검하는 데는 주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소금이라 그랬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그런데 나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우리를 희생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 빛이라는 게 뭐냐? 등경 위에 둬야 돼.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이런 말 알죠? 쌀을 대는 말, 등을 겨놨는데 그걸 덮어버리게 되면은 그 빛이 새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너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하든 행실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 영광입니다. 아버지 영광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딸들을 잘 키워가요. 나는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 몰라. 나는 바깥에 돌아다니면 했으니까. 예. 나 요즘에 집사 보면 미안하잖아. 난 매달 바깥에만 돌아다녔어요. 예. 여보, 그러지 말라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남자인데. 뭐 하나 달렸다고. 뭐, 잘난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 앞에. 자녀가 잘 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바르게 되게 되면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아, 어느 게 우리 광문교회네. 광문교회 어디인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어디에? 경기도 안산 어디인데? 성포동이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돼. 주님 앞에 영광 돌려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 세상은요, 온통 불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을 칩니다. 부도덕이 도덕이죠. 지는 부도덕하면서 도덕을 지키는 자를 가만 안 놔둬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그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목사 설교 가운데 그 내용이 삽입이 됐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의 어떤 모양이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주의 말씀에 빗나갔는데 이것쯤이나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안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도 주의 말씀에 빗나갔다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의 삶으로 행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의가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의가 살아있을 때 가정이 편안합니다. 의가 살아있을 때 사회가 화해가 존재해요. 화해한다니까요. 의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왕성해지고 참 좋은 나라가 됩니다. 의가 사라지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파탄내리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말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는. 다른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나를 보혜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하는 놀라울 일입니다. 아이고 온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나 혼자 뭐 세속과 내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적당히 타협하고 생활하자. 그래요 여러분. 세속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결론은 비극입니다. 근데 이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2조의 역사를 이렇게 드라마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반드시 의가 승리합니다. 내 때에 승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 가가지고 세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단종 어린 조카까지 죽이잖아요. 그 시체를 갖다가 숨기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면 삼족을 멸한대. 근데 그것을 암흑괴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지내. 그 이후에 숙종 때 와서는요, 그 후손들을 찾습니다. 등용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러움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더러움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성령을 우리는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물과 기름은요 섞이질 않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생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름은 기름이고 물은 물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주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섞여도 우리는 세속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분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숙종 이야기가 나와서 숙종 36년에 해로 보니까 1710년이네요. 윤두서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윤두서는 원래가
시인이 아니에요. 서예 혹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화가, 서예가이면서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는 이 가는 이 흙이라 하는 거야.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무슨 말이겠어요? 옥에 흙이 묻었으니까 그냥 버렸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다 흙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대로 둬. 흙이라 한들 그게 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은 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지성소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외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온좌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막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행여는 내가 빗나갔다 즉시 회개하세요.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이 원체 악하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 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내가 알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63빌딩을 지었다가 흐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 사면서 나는 거부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머릿속으로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참 많이 지어요. 그거보다 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말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요,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는 성전이에요. 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넘어가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질 때 참 많아요. 행동으로. 다른 사람 안 보는데 뭐. 여러분, 모양이라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으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외밭을 지날 때는 뭐도 하지 말라? 예? 신발끈도 매지 말라는. 왜? 신발끈 매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신발끈을 매야 되거든. 참외밭이 쫙 있는데 언두막에서 봅니다. 길인지 뭔지 잘 몰라요.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저거 참외 따는 거 아니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 때 선보동에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훌륭하시는지 장로인 저를 집회해달라고 와줬어요. 지금도 제가 거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산에 제가 쭉 있었잖아요. 그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선부동 쪽에 술집이 이때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가 선부동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을 서로 알아요. 그래서 한 날은 낮에 그 집을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오기로 해놓고 왜 안 나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나왔는데 술집에 나오는 것을 다른 교인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술집에서 나오지? 근데 거기다 보태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대낮에 술을 퍼먹고 술집에서 이렇게 다가도 비틀거리면서 나오더라.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도 끊겼어요. 우리 목사님 술집에 나가서 대낮에 술 먹고 나온다.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참을 조심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멈춰야 될 것을 또 가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필리핀에 가니까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담배를 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큰일 나죠. 나이가 조금 든 사람한테 앞에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아무리 담배를 다 피워도 그건 예의입니다. 안 그러면 알면서도 구석에 이렇게 피해가지고 술잔을 들 때도 함부로 먹자고 피해서 그건 예의입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세요? 큰일 나죠. 그거는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피워도 된다 할지라도 피우면 안 돼. 바울사도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생각의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 건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나는 안 먹는데 왜? 혹시 나가 그걸 먹으면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울의 참 솔직한 고백,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는 그러지만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행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엎드리면, 내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점검해 보니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32,500절의 이 귀한 말씀을요 어떻게 대하세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성경 말씀 일일이 다 많은 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 십계명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십계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길어요? 십계명을 가장 하나로 딱 떨어뜨리게 되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는 그러잖아요. We love, we don't love, then more than love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말해놓고 내일 변해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렵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가장 탁월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여러분 어떠세요? 나부터 사랑하세요. 절대로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이 꼬라니까 이 꼬라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각자가 위대한 분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값없는 사람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특히 실천해야 되는 게 뭐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 저 미움 사랑 못 그래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렇게 했나요? 사랑하는 척 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척 했나요? 아내 되는 여러분들은 남편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모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노력을 해야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무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지체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고 됐어요. 각각 구성 요소대로 각각 맡은 사역, 사명,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해야죠. 눈이 발을 사랑해야 되고 팔이 손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라.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지금 교회 나갈 마음이 있겠는데. 그래요? 혹시 여러분 교인들을 뭐라 그래? 구별해가지고 사랑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만큼 사랑, 이 사람은 아이 보기 싫으니까 욕먹고 사랑합니까? 심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제 초신자든지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그릇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 됐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책과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가? 왜? 주님이 오시잖아요. 사랑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한 자세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을 평론할 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보태서 하지 않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이야 술집에서 낮에 나오더라고.
그 나오는 건 왜냐하면 좀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전도하러 갔나 보다. 전도하러 갔으니까 지난주에 오기로 해놓고 안 온 거죠. 그런가? 그러면 되는데 덧붙이는 거죠. 얼굴이 보글가지고 나와가지고 걸음걸이가 휘청휘청하던데 이거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나한테는 너무나 후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 그게 아니거든. 이거 바꾸세요. 다른 사람을 후하게 하고 나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하세요. 이 세상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내보는 거다.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승리의 궤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끔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70장 찬송을 부를 건데요. 부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열심히 찬송하고 오늘 기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이번에 3일 동안 가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병이 물러가고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능력의 종이 되게 해줘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 능력의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이 잘 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수 지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걸음을 목자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씨는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씨를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지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번에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부르겠어요. 박수 치면서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공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후렴을 부른다.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시작.